20세기의 최고 강해 설교가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 하는데 이분이 노년에 병이 들어서 고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를 아끼던 사람들이 병문안을 갔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압도했던 강해 설교가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었던 건강한 모습의 그 마틴 로이드 목사님의 모습이 아니라 너무 초라해진 모습인 거예요. 그 초라해진 모습을 보고 나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어떻게 이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물었더니 이 목사님이 성경 한 절을 이게 읽어주더래요. 그 성경이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그 지친 몸, 평악한 몸을 가지고 오히려 자신을 안타깝게 볶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성경 한 절을 그가 암송하는 겁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구절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왜 자신을 보고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들 향하여 외친 그의 말은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자, 이유가 뭘까? 누가복음 10장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중심해서 70명의 전도대를 이제 뽑았습니다. 둘씩 짝을 져서 나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고 마치고 제자들이 돌아왔는데 얼굴이 희색이 만연한 것입니다. 막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선생님 저희가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데 우리가 가다가 길거리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했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그 몸에서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쑥 빠져나가면서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으로 회복됐단 말이에요. 그 주변의 사람이 뭐였겠습니까? 막 박수도 쳤겠죠. 환호도 했겠죠. 또 병든 사람을 만났습니다. 병든 사람이 똑같이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질병 그 몸에서 나갈지어다. 그랬더니 병이 나갔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 흥분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막 기뻐서 달려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 전도 간증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얘들아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이 더 기뻐해야 할 일이 있어. 그건 뭐냐면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자, 그러면 왜 이 말씀을 하신 건가? 자, 귀신이 나갔습니다. 병자가 나았습니다.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어쩌면 이 이야기를 자신의 지나온 삶으로 돌아본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뭐라 말합니까? 당대 최고의 설교가라고 사람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그가 집회하는 곳곳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책은 출판할 때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찾았고 그 주변에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월이 흘러서 노년이 돼서 건강했던 몸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아져서 화려했던 모든 사역의 현장에서 이제는 떠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떠나갔고 또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도 어쩌면 다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홀로 남아서 병마와 싸우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자,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 주변에 모인 사람들도 안타까운 이유는 뭐냐면 초라해진 그 노구의 목사님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던 마음들, 어쩌면 자신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 입성이 뭐냐면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내가 낙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기쁨이 생기더라고. 네? 여러분, 내 인생에, 내 목회의 마지막, 어쩌면 그 뒤안길에 서 있는데 사람들은 뒤안길에 서 있는 그 모습만 보고 있는데 자신의 마음속에는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다는 것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도 충만합니다. 나는 지금도 만족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한평생 설교했던 위대한 설교였는데 한 사람이 거기다가 후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마지막 설교는 더 위대했다고. 그리고 얼마 후에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무너질 날이 있고 사라질 날이 있고,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수 있는데, 여러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거. 자, 오늘 바울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은요 낙심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1절에 한번 나오고 8절에 나오고 16절 오늘 읽을 본문에 나와요. 3번 나오는데 바울이 이 낙심이라는 단어를 극복하는 게 내용이더라고요. 언제 내가 이 낙심을 극복했냐면 1절에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히 여기신 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생각할 때마다 내가 그 낙심에서 이겨내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라는 거 아십니까?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민수기 31장을 봤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31장 2절에 뭐라 말하냐면 미디안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원수래요. 자, 이스라엘의 원수가 미디안입니다. 그런데 3절에 갔더니 미디안이 하나님의 원수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원수면 내 원수라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싫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좋대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마틴 로이존스는 바로 그겁니다.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 그게 내게는 제일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제는 낙심도 내가 이겨내는 거고, 자, 오늘 본문은 뭐라 말하냐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16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랬어요. 자, 요 단락을 제가 한번 끊어봤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하나 끊고, 두 번째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하나 끊고,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랬어요. 자, 한번, 자, 첫 번째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여러분, 반어법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실은 이 세상은요 낙심한 일투성입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돼서 낙심이 되고, 사람 강에 뒤틀려서 낙심이 되고, 병이 들어서 낙심이 되고, 직장에서 상사 때문에 낙심이 되고.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낙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말하냐면, 또 우리의 겉사람은 또 낡아진대. 이게 낡아지는 거야. 여러분, 어쩌면 어제보다 오늘이 또 낡아지는 거야. 우리가 옷을 샀습니다. 새 옷을 입었습니까? 오늘 새 옷 입고 오신 분 계십니까? 어버이 주일 때는 꽤 되던데 보니까. 그런데 어버이 주일날 입고 오셨던 그 새 옷, 벌써 몇 주 지났더니 어떤 옷이 됐어요? 헛옷됐어요. 여러분, 겉사람은, 이 겉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이렇게 낡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 심리학에 보니까, 노인 심리학에서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노인들이 자신의 외모와 건강의 기준을 몇 살에 두고 있는가 봤어요. 노인 심리학에서 보니까 노인분들이 자신들의 외모와 건강의 기준을 몇 살에 뒀나 봤더니 20대 초반에 두고 산답니다. 그게 뭐예요? 끊임없이 비교해 보는 겁니다. 끊임없이 비교해 뭐란 말이에요? 자기 뭐래요? 늙었대. 제가 우리 교회 이렇게 보니까요, 40대 우리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 많이 늙었대. 60대인 나 앞에서 자기가 늙었다 그러더라고. 늙었대.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다 기준을 어디에 둔다고요? 20대 제일 좋아할 때 둔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다가 기준을 두고 이거를 복원하려니까 복원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늙어가는 현상들을 막아보려고 아무래도요, 이게 이길 수 없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내가 나이를 먹어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야 보니까. 그럼 몸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요, 다 낡아가는 것입니다. 명예도, 권력도 나에게 점점 다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만 자꾸 바라보게 되면요, 낙심할 수밖에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대신 새로워지는 게 있더래. 그게 뭡니까? 우리의 속사람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또 다시 한번 말해봐요. 우리가 겉사람이 건강하고 세상적으로 잘 될 때는 사실은 속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자랑했던 겉사람이 무너지면 그때부터 우리가 속사람에 관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교회 나오기 시작하고, 믿음에 씨름하기 시작하고, 이게 영적인 것에 관심이, 우리가 겉사람이 무너져 내릴수록 사실은 속사람이 강권에 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월 달 되면은 해마다 수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3학년들이, 수험생들이 수학능력 시험을 보는 날입니다. 그날 되면 교회들마다 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들마다 기도회를 열어요.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제 그날 이제 시험 보는 그 시간표가 같이 동시에 그 앞에 붙여집니다. 그래 뭐라고 말해요? 1교시는 2교시, 3교시, 4교시 해서 1교시가 국어다. 그러면 시작서부터 끝날 때까지 부모들 뭐예요? 기도한다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가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1번 문제, 요 시간에 1번, 요 2번 문제 따라가면서까지 엄마가 기도하잖아. 그렇죠? 그리고 그 대학가 주변의 교회들은요, 현수막 겁니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 그래서 부모들이 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이게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수록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이 후패하는 것이 오히려 영적으로는 유익하다 그 말이에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럼 우리 속사람은 어떻게 해야 새로워지는가? 17절을 보니까 환난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거래요. 환난. 자, 17절 보십시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하는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심이니 그랬어요. 자, 여기 환난이 경하대. 성경은 경하게 무슨 말이에요? 가볍다 그 말이에요. 자, 성경은요 우리가 만날 환난이 가볍다고 말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고난 중에 가벼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밤잠을 설치게 하는 모든 걱정이나 근심은 다 우리에게 무거운 거예요. 가벼운 거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볍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 왜 가벼운 거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면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아니면 다윗이나 모든 사람들을 보면은 다 약속의 사람들인데 약속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이유가 뭡니까? 먼저 답을 말씀드려봐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한나를 보면 우리가 한나는 아이를 못 낳습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시면 한나는 불임 여성이 아니에요. 한나는 난임 여성입니다. 난임 여성이에요. 왜 그러냐?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문을 막으셨대요. 그러니까 아이가 안 생겨 하나님 막으시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어요. 근데 한나는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둘 있었어요. 분인나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인나는 아이가 있었고 한나는 아이가 없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늘 분인나에게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나의 외로움을 엘가나 남편이 뭐로 채워주냐면 물질로 채워줬어요. 물질로 채워주면서 뭐라 말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래서 늘 아내를 돌보고 물질로도 분인나보다 몇 겁을 더 줍니다. 그런데 이 한나의 마음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난 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없는 여자의 마음, 제가 처음에 개척가 얼마 있을 때 우리 교회에 젊은 세댁이 왔습니다. 근데 결혼한 지 7년 됐대요. 아이가 없어요. 그런데 한 번은 와서 신방을 했는데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 아이는 낳지 않아도 좋대. 한번 입덧만 해봤으면 좋겠대. 입덧만 해봐도 나는 원이 없대요. 자, 여러분, 그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여자의 그 마음. 그러면서 저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내가 그냥 입덧만 해도 하나님께 입덧만 시켜주시면 그때 그 서울 쌍문동에 32평짜리 현대 아파트가 있었어, 그 집이. 그래서 직장 때문에 성남에서 살았는데 저 뭐라 말하냐면 입덧만 해도 내가 그 집을 하나님께 드리겠대요. 내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 진짜요. 그 기도를 했어요. 마침 또 그때 우리 교회 예전에는 이게 막 40일씩 막 기도했잖아요. 옛날에 40일 특별 새벽 기도하는 중이었어.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막 울면서 전화가 왔어. 뭐라 말하냐면 목사님, 저 지금 정보현 산부인과에 왔다고. 왜냐 그랬더니 아이가 생겼대요. 그래서 첫 딸을 낳고 그 다음에 아들 낳고 계속 낳더라고. 한 번 낳기 시작하니까 계속 낳는 거야. 그래서 셋 낳았어요. 집은 안 냈어. 했는데
어떻든.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 응? 여러분 그 마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가장 절박한 이 문제를 왜 하나님이 막았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이유는 한나를 더 낳을 아들 때문에 그래요. 한나를 낳을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이야, 사무엘.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왕정시대를 여는 혼란기를 이제 잡아줄 수 있는 영적인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을 기름 부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무엘이 나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아무 가지가 내보낼 수 없는 것입니다. 한나가 영적 준비가 돼서 기도하는 여성에 대해서 이 아이를 기도로 길러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아직 한나는요, 믿음이 안 돼요. 믿음의 그릇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분량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을 주면은 이 아이를 믿음으로 길러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 환난은 뭐예요? 지극히 작은 거야. 앞으로 이 환난을 겪고는 믿음, 새로운 속사람의 강건한 삶을 바꿔지고 나서 이 아이를 얻음으로 얻게 될 영광은 내가 잠깐 겪었던 이 어려움과 힘든 시간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다가 여러 막힌 일을 만났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용기도 잃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나에게 이것보다 더 크고 귀한 것을 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속마음이 있으시구나. 그리고 우리가 뭐예요? 믿음의 그릇을 키우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을 키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환난이 내 인생 가운데 축복으로 바뀌도록. 그래서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천사는 나를 직접적으로 돕고 마귀는 나를 간접적으로 돕는다 그랬어요. 네? 여러분, 천사는 나를 직접적으로 도와요. 잘 되게. 근데 마귀는 나를 자꾸 어렵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데 그것이 사실은 지나고 나면 그것도 마저 마귀가 나를 간접적으로 돕는 일이 되었더라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하게 됐잖아요. 안 되는 것 때문에, 막히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 잘 보십시오.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여러분들 모든 마음속에 이것만 열리면 되는 일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저도 있습니다. 제가 맨날 제 기도하는데도 안 돼. 이것만 열리면 되는데 여러분 이게 다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뭐합니까?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예배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헌신하다 보니까 오늘날 내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점점 새로워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낙심할 일을 만났을 때도 우리가 낙심할 길은 뭐냐? 영적인 안목을 기르면 돼요. 영적 안목을 기르면 됩니다. 한번 18절을 보세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자, 왜 낙심한다고요? 자, 겉사람만 보이니까. 왜 낙심한다고요? 환난만 보이니까. 자, 왜 낙심한다고요? 자, 현재만 보다 보니까 낙심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내 인생에 많은 모든 일들이 낙심한 일들이 아니라 이 일들이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축복된 길을 걷게 하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중국을 최초로 천하통일한 사람이 진시황입니다. 우리가 진시황을 생각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만리장성, 또 하나는 아방궁,
또 하나는 뭡니까? 불로초.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이 거대한 제국을 만든 다음에 이 진시황 마음속에 이제는 내가 이렇게 만든 이 제국 속에서 영원히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만리장성을 쌓습니다. 이민족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아방궁을 졌어요.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로초를 찾으려고 그랬습니다. 왜요? 늙지 않으려고. 그래서 늙지 않으려고 한 것이 뭐냐면 이 진시황이 수은을 먹었답니다. 수은. 여러분, 수은에 효능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수은을 하면은 잠깐 피부가 탄력성이 있어요. 탄력성이. 그리고 피부가 하얘진답니다. 여기까지만 듣고 잠들면 큰일 납니다. 자, 왜냐? 여러분, 사실 이게 이 수은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시황은 자, 이렇게 수은을 통해서 피부가 탄력,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일시적 현상이란 말이에요. 일시적으로 피부가 탄력이 쏟아져가고 피부가 하얘지니까. 그래서 온 나라에다가 수은을 다 모아가지고 수은 연못을 만들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수은으로 만든 연못에서 목욕을 하고 수은물을 먹었어요. 그러다가 수은 중독이 돼서 몸이 썩어갔어요. 몸이 썩었어요. 정신이 혼미해져서, 몸은 썩어가고 정신은 혼미해져서 폭정을 일삼다가 50이 못 돼서 부하들에게 암살돼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을 만들었지만 그 결과는 가장 비참한 샘플이 바로 중국의 진시황입니다. 자, 왜 이렇게 됐습니까? 헛사람에 집착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환경도요, 일시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만 보면 안 됩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이루어질 영광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시선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시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그랬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보여지는 세계에서만 집중하여 살다가 낙심하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봄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늘 그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